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여 주시다가 또 수요 예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삶을 드리는 귀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시편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희노애락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강권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나 세상은 말씀과 반대되는 일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다윗과 같이 스스럼 없이 범죄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도 있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줄 알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회개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여,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 고백하며 탄식으로 시작했으나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은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하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나침반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현실의 과정을 끝까지 말씀으로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때로는 떨어져 있어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몸된 주의 성전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고 꺾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에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5절 말씀. 시편 11편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십니까? 아니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내 화풀이의 대상, 내 스트레스를 해소할 대상을 찾아 이것저것을 해보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와께 피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피할 수 있는 권세와 피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새같이 도망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는 날아다니는 새를 의미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머리를 써서 너의 전략을 짜서 가장 안전한 곳 산으로 도망가라.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어찌냐 함이냐. 그러면서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마음이 바른 자가 세상에서 공격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가 세상과 삐그덕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거긴 어딘지 아십니까? 거긴 천국이에요. 말씀대로 사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왜요? 세상 임금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대로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듯이 움직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움직이면서 죄와 사망의 법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괴롭히고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거짓으로 껍데기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거기가 천국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밝은 데서 쏘지 않습니다. 어두운 데서 뒤통수에다가 대고 쏴요. 등에다가 화살을 쏩니다. 비겁하고 치사하고 아주 천박한 이런 짓들을 해요. 왜? 사탄은요, 룰을 지키지 않아요. 옛날에 여러분
19세기, 18세기 싸울 때 보셨나요? 유럽에서 뭐 이렇게 남북전쟁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 개척자들이 싸우는 그런 거 혹시 보셨나요? 그때만 해도요, 줄을 쫙 서가지고요, 1열, 2열, 3열, 4열, 뭐 이렇게 서가지고요, 전진해요. 그리고 사정거리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총이 있었으니까,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쑤시고, 예? 그 다음에 화약 이렇게 찢어가지고 화약 넣고, 그 다음에 화약 넣은 다음에 다져야 돼요, 또. 이 긴 막대기 놓고 다지고, 그 다음에 쇠구슬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압력을 받을 수 있도록 종이 같은 거 이렇게 꽉꽉 눌러서 또 넣고, 그리고 뭐예요? 불씨에다가 이 불씨를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칙 하고 있으면 벌써 총이 날라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총이 조준율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살 확률이 그래도 높았지만 그냥 멀뚱멀뚱 서 있어요. 총을 쏘는데도. 그래가지고요, 안 피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왜 안 피하는지 아세요? 비겁하다. 피하면 비겁하고 신사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싸운다. 뭐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죽이고 그러는데 뭐가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마귀도 마찬가지. 마귀는 그러질 않습니다. 마귀는요, 등 뒤에다 대고 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둘러 진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됩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파운데이션이거든요. 땅 파운데이션이 뭐냐? 내가 밟고 있는 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근간이 무너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 볼펜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그냥 막 쓰는 볼펜. 볼펜은 원래 돌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예배당에 굴러다니는 볼펜 저도 주워서 많이 썼어요. 볼펜은 원래 돌아다녀요. 우산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겠죠. 그죠? 뭘 잃어버리느냐? 뭐가 없어지냐?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들의 근간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우리의 근간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산으로 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다윗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다른 것을 의지한다? 여러분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의인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찰하신다. 감찰사 아세요? 감찰사? 감찰한다. 그게 뭡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감찰하신다. 또한 통촉하신다.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있으며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금간 위에 서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그럼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왜 꼭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매일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 고백하는 시간. 그게 뭡니까? Quiet time QT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요,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요, 간절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산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바라보나이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는 5절에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결국 누가 이기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 그리고 그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결국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속에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조언했지만 다윗은 요동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다윗의 신앙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신원이 보여요. 하나님의 신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온전히 바로 잡으심, 이게 신원이거든요. 기도할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기도할 때만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기도를 통해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언제냐? 기도할 때예요. 또한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십니다. 시편 37편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어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세상이 부조리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성도의 억울함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부조리한 걸 봤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심이 보여요. 말씀에 집중하면. 기도는 하늘문을 열어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신원이 보입니다. 신원이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요. 정하신 때에 완벽한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윗이 항상 억울했어요. 항상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바라봤어요. 항상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일기를 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요만한 다이어리를 이렇게 사가지고요. 고3 때 거의 매일 썼어요. 내 생각을, 마음을 정리하고 되거든요. 쓰면. 근데 막 힘들다, 어렵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 기도로 끝나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끝나요. 제가 읽어보면. 지금도 아마 저기 어디 가지고 있을 거예요. 버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끝났어요. 읽어보면 기도로 늘 끝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민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신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신원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에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그것이 우리의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연약해. 그러니까 절망해야 돼. 아니에요.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연약해. 그러므로 주님은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거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은혜요, 감사요, 찬양의 제목인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내가 뭔가 막 해보려고 할 때는요, 주님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내가 힘이 빠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뒤에서 강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게, 내가 힘을 빼고 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더 강해진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체가 됐을 때는 내 힘으로 해야 되지만 내가 약할 때는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음의 위치를 사수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시편 18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요새이신 주님만을 참된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피난처로 주님께 찾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의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옳은 길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공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변치 않으시는 성전을 바라보세요. 세상이 흔들려도 하늘 보좌는 견고합니다. 위기일수록 하늘 성전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일 때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세요.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억울한 자의 눈물과 의인의 고난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은 자가 결국 최종 승리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길로 가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요, 결국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예수님 믿었으면 제대로 믿으시고 끝까지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위협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영적 싸움을 이겨낸 성도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만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탄식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세상의 억압 속에서 탄식할 때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일어나사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때 내가 참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요, 그거만큼 참된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의 억울함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제 나는 안심해도 되는구나.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급변하는 세상과 거짓말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같은 신앙은요, 말씀의 근거예요. 소금은요,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으면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그러나 소금이 짜면요, 너무나 귀한 이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샐러리맨이 왜 샐러리맨이라 그런지 아시죠? 몰라요. 샐러리맨 아시지 않습니까? 저기 직장에서 월급 받은 사람들을 샐러리맨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 로마 군인들이요,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어요. 그만큼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샐러리맨이 된 거예요. 솔트가.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소금의 역할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맹물의 역할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맹물도 아니고요, 맛도 없는 것도 아니고 짜지도 않고 아무 속에도 쓸모가 없어요. 달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그래서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반석과 같은 축복을 받으십시오. 말씀 위에 굳건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시편 12편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에 집중할 때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며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 앞으로 가서 지치고 주님 앞으로 가서 힘들어 하세요. 주님만이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다윗이요. 이 시편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힘들고 어려워요. 시편이요. 항상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시편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뭘로 끝나냐? 감사와 찬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에 잠들 때 시편, 4편, 5편, 6편 거기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는 기도, 밤에 자면서 하는 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밤에 자면서 주무시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님을 느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줄 알았는데 침묵하는 게 아니라 역사하고 계시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말씀에 집중할 때 이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산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변함없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품입니다. 흔들리는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건져주심을 굳게 믿으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산이 아니라 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 성전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이 예배 시간이 조정이 됐습니다. 수요일 날 8시 예배, 금요일 날 8시, 주일 오전 예배 11시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0분 전에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10분 전에 오셔서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른 신학과 세계관 세미나가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익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자, 이런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